자, 하나님 말씀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느 시점에 오게 되면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제 명확한 대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는 새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라.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라. 아주 명확합니다. 여기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살려는 거죠. 옛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신론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옛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 사람은 그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 어떻게 옛사람과 새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그 22절에 보면 거기 보면 그 옛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뭐냐 하면 옛사람이라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여기에서 잘 알 수 있겠죠. 또 그러면 새 사람은 뭐냐? 새 사람은 그 어떻게 또 설명되어 있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너희는 이러한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은 이 새로운 삶을 마치 옷을 벗고 입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새 사람으로 사는 일은 우리가 이제 옷을 입고 옷을 벗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으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면서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으로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 주셨는가 하면은 그것은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요, 바로 이거를 믿어야 합니다. 뭘 믿는다고요? 우리를 이미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가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분명하죠?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 가보면은요, 여기에도 보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빛이 되었다는 거죠. 너희가 빛이 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전에 어둠인데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다,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바울은요, 이처럼 우리가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벗어버리고. 뭐가 되었으니?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과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무엇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과연 뭘까요?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오후 시간에 배우고 있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여기 좋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거기 89문과 90문을 보면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89문은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데 그 답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 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그 죄를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뭐를 벗어버리는 거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신문에서는요,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건 그건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보고 있는데 그 답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가 새 사람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냥 나 새 사람이야, 새해가 왔어, 나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것 자체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한마디로 정리를 제가 해드리면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두 문답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떠나고, 그리고 무엇으로 즐거워해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또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죠. 또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뭐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너희가 진리를 믿느냐? 진리를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믿는가? 말씀을 믿는가? 그렇다면 너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권면을 어떻게 오늘 이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1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가 하면요, 여기에서 맨 먼저 나오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면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바울이 앞에 한 말의 내용이 진리이므로, 이런 의미입니다. 진리이므로.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앞에 서술한 내용이 진리이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다 하고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서술한 앞의 내용이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죠? 믿고 그것을 진리라고 전제함으로 이 권면과 진술을 바울이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 말씀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권면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이런 권면들이 주어질 때 왜 이 권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이 서술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내용을 진리로 본인이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전할까요?
그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굳이 날마다 힘써서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전하는가? 무엇을 믿고 전하는가? 무엇을 확신하고 전하는가 할 때 이 모든 내용이, 이 서술들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진리라는 것을 믿는 까닭에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증거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앞서 말한 내용이 그럼 뭘까요? 뭐냐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답니다. 자라나게 하신답니다. 자, 볼까요? 그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갖고 계시는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이거예요. 교회를 부르셔서 그 교회로 부르신 자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세상에서 권세를 갖고 세력을 갖고 건물을 갖고 무슨 명예를 갖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로 성도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 그 성도들, 그 존귀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신령한 것들로 점점 채워져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는요, 반드시 자라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성경적인 진리가 뭐냐? 성도는 반드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라난다. 주 안에서 성도들이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장 16절에도 보면은요, 한번 보실까요?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자라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면 우리가 늘 느끼는 게 뭐예요? 별로 자라나는 것이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자라납니다. 우리 자신은 잘 못 느끼고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인생 속에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못해지는 것 같고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는 반드시 자라납니다. 반드시 자라납니다. 여러분, 식물도요. 여러분, 식물도 이렇게 키워보셨죠? 식물도요. 여러분, 얼마나 신비합니까? 자라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라나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화단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어떻게 자라나나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자라납니다. 그 사람이 이게 뭘 자라나지? 한번 봐도 안 자라납니다. 그런데 안 자라나는 것 같지만 자라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라납니다. 어느새 자라납니다.
우리가 잊고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밤새 어느새 자라났는지 자라납니다. 반드시 생명은 자라납니다. 이처럼 반드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진리를 믿으면 너희는 그러면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진리를 믿느냐? 이 진리에 서 있느냐? 이것이 진리라고 믿느냐? 믿는다면,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주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허망한 것을 쫓아 사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며 사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요, 민족적인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유대인이 어떻고 이방인이 어떻고 민족적인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너희가 진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처럼 살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면요, 우리는 결코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바울의 개인적인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결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믿음으로 그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술, 이 권면은요, 바울이 누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믿는 자들,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코 어떤 의미에서도 강요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너희가 믿느냐? 진리를 아느냐? 너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게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믿으면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으로 살아라.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진리를 안다는 자들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제 바울이 말을 해주는데요. 그 18절에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설명됩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서술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저희는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렇죠?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해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뭘 이해하지 못할까요? 영적인 문제를요.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그들이 분별하거나 그것을 판단하거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둡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지식이 없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저희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바울은 또 그것을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와 저희 마음이 굳어짐 때문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지함, 저희 마음의 굳어짐, 이것이 바로 자연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는 그저 영적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다는 거죠. 감각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감각이 없다. 감각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여기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감각이 없다는 것은 고통이 그냥 지나간다. 원어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픔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는데 아픔을 못 느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큰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으로 인한 아픔과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고 그래야만 옳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감각이 여기 없다 하는 것, 이 영적인 상태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사이코패스입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고통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양심에 화인 맞다. 양심이 마비되었다.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감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감각이 없으니까 감각이 없으면 어디로 나가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감각이 없음으로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방탕이죠. 방탕입니다. 방탕으로 자신을 방임합니다. 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풀어놓는가? 왜 망아지처럼 그러는가?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러운 곳에 자신을 마음대로 방임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욕심은 탐심인데 그 탐심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양심의 감각이 없는 이 영적인 상태는 뭐로밖에 안 나가요? 우상 숭배로밖에 안 나가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일밖에는 할 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르다는 얘기죠. 성도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왜 이러한 허망한 것을 쫓는 자들에 대한 이러한 묘사를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죠? 이제 너희는 저희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르다. 자, 보십시오. 20절부터 볼까요? 20절부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너희는 저희들처럼 살면 안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저희는 누구예요? 네,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너희는 저희들처럼 살면 안 됩니까? 왜 그러면 안 됩니까? 그들과 같이 살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성경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안 됩니까? 너희는 이제 저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다.
너희는 다르다. 무엇이 다를까요? 과연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다 똑같이 생겼고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도 형편이 없을 때가 많은데 과연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예, 우리는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서부터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진리를 배우고 안다면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즉 이 말씀들은요 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이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저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을 조건이 다 너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여러분들의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뭘 믿어야 된다고요? 이미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지 않을 조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 그 조건들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앞으로 여러분 마음에 계실 겁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될 거가 아닙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거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 모든 서술을 뭐를 전제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이걸 믿어야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새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전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 압니다. 저도 한없이 부족한 자인 거 압니다. 우리도 실수투성인 거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가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죠. 근데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뭘 믿으라고요? 이게 여러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에 따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살아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죠? 왜 세례 받아요? 죽었다가 산 겁니다. 죽었다가 산 겁니다. 주 안에서 내가 죽었고 산 거 믿지 않으면 세례 1000번 받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뭐가 시작된다고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가능하고요.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새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일에 더욱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그죠? 그 믿음으로 내년 2025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